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웬만하면 그 5m, 6m, 10m 파도의 높이가 대단합니다. 멀리서만 보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그 파도의 높이가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파도가 막 급하게 밀려오기도 하고 바다가 참 무섭게 느껴지곤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소리가 또 굉장합니다. 네. 그 높은 파도, 그 굉장한 소리를 치는 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엄청납니까? 네, 바다를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은 고요함이 있어요. 잠잠해. 바닷속은 저 위에서는 막 광풍이 불고 쓰나미가 치고 난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깊이 들어갈수록 고요한,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잠잠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참 놀랍지요?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거친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잠잠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넘치는 그냥 쓰나미가 치어대는 그러한 아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는 내 심령,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내 삶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섬기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서 마음이 늘 불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서 마음이 늘 불안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근데 뭐예요?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말이죠, 주님을 깊게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 끌어안고 내가 깊게 묵상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늘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즉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이 굳건하구나, 기쁘다, 좋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밀려와요. 평안이 막 밀려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도가 높으냐, 왜 이렇게 파도가 몇 미터냐, 몇십 미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굳센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이 있으면 파도의 높이와 관계없이 나는 잠잠한 평강을 누리거든요. 나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한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거든요. 파도의 높이가 몇 미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을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굳센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만 있다면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편안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기뻐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린 너무 환경에 좌우되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밝았던 얼굴이 오늘은 왜 그렇게 막 찡그리고, 왜 그래? 환경 휘둘려서, 환경에 휘둘려서 그래. 환경이 어려운 거 다 아는데도 어떤 분들은 평강 있고 기뻐요. 왜 그래요? 굳센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굳센 믿음이 있으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깊게 들어가서 만나니까, 교제하니까 넉넉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잠잠해, 평안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린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막 시험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믿음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거는 말이죠, 환경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고 깊게 들어가 만날 수 있는 이 굳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도 그 굳센 믿음 가지고 싶지요. 나도 그 믿음 내가 좀 가지고 싶어요. 나도 깊게, 나도 평강, 나도 이런 거 좀 하고 싶지요. 에? 근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굳센 믿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하면 굳센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지 뭐. 자, 우리 잘 듣기 위해서 옆에 있는 식구들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주고. 아직도 얼굴들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 미리 깊게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간질간질한데. 자, 옆에 있는 식구를 얼굴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얼굴 보셨죠? 자, 오늘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은, 좀 이따 또 한 번 외칠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세요. 이게 바로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어요.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달리편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주님, 황제를 보고 주님 이렇게 외쳤어요.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화형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죠. 행복한 고민을, 행복한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주인 아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이 분명한 그 성도, 그 사람이 바로 굳센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협박하면은 맞아요, 당신이 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굳세겠어요? 뭐가 굳세겠어요? 굳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명확한 사람이 굳센 믿음의 선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환경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 1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굳센 믿음의 기본, 중심, 핵심, 결정점. 자, 둘째. 어떨 때에 굳센 믿음을 가지느냐? 굳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굳센 믿음의 사람이고 더욱더 굳세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6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제가 행동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암에 걸려서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90이 넘었는지 덜 됐는지 90 전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려 지금 죽어갑니다 이렇게 알렸지요. 거기 지금 몇백 명의 방문객들이 그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암에 걸려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께서 교회학교 교사를 그때까지 한 말이에요. 얼굴이 화해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줄 서갖고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들 앞에서 그 뉴스에서 잠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한지 말이죠. 굳센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굳센 믿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주님이 계신데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건 주님의 뜻인데 뭐,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나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지는 거예요. 자, 셋째, 굳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셋째,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자, 7절 읽어보죠. 7절 전반부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 그리고 꼿꼿하게 세워져야 된다.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바람이 불면은 휘청휘청하다가 막 뿌리채 막 흔들려갖고 뽑혀져 버려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야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곧게 설 수가 있어요.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를. 시련과 역경,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언젠가 대만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제 까오슝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그 항구 도시죠. 태풍이 그쪽으로, 태풍의 통로, 태풍의 문,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얼마나 바람이 막 많이 불어오죠. 선교사님과 함께 그쪽 지역을 이렇게 바닷가를 가면서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는데,
그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말이죠. 바다 쫙 옆에 있는데 그 근처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키가 크고 튼튼해. 근데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바람이 저쪽에서 나오니까 일제히 다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져 있어요. 야, 모진 바람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갔고 서로 뿌리를 속에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이 나무 저 나무가 막 서로 뿌리를 얽혀서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서로를 막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지기까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서 비록 기역자이긴 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주고. 자, 읽어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을 때에 더위가 와도 문제없어요. 추위가 와도 문제없어요. 청청하게 항상 푸르르게 그 참으로 나무가 견고하게 서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을 때에 더위, 가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박을 때에 내 삶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시련이 몰려와도 우리는 견뎌낸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말이죠. 깊게 들어가요. 시편을 또 읽어볼까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박는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래요.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거네요. 이게 바로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박는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한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붙잡고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주 안에 뿌리를 깊게 박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비록 꺾어질지라도 견고해요. 어느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죠.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고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무슨 치즈 냄새가 나요. 치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방에 갔더니 또 이 방에도 치즈 냄새가 나요. 건너방 가보니까 거기도 또 치즈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냉장고에 뭐 있네. 냉장고에 가보니까 거기도 막 치즈 냄새가 나요. 부엌에 가도 치즈 냄새, 마당에 가도 치즈, 그냥 밖으로 나갔더니 밖에도 치즈, 온 세상이 다 치즈 냄새가 가득 차. 이상해. 집에 들어와서 이상하다.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코 밑에 치즈가 덩어리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야. 잠잘 때 이 개구장이 손자가 치즈를 발라놓은 거야. 세상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네 인생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는 내 속사람이 문제. 다른 건 탓하러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속사람이 시원찮은 거야. 내 속사람이 문제지. 식어 빠진 내 속사람이 문제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내 속사람이 문제이지. 환경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내 속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단이 와도 견고합니다. 사탄이 와도 견고합니다. 이탄이라 그럴 걸 그랬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좀 불어오면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굳센 믿음을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굳센 믿음을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굳센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7절 읽어보죠. 7절.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는 능력이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마귀는 나에게 침범하지 못해요. 마귀는 나에게 속삭이고 가까이 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할 때 마귀는 얼씬하지 못해요.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할 때 마귀는 나를 막 가지고 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마귀는 얼씬 못해요. 오히려 감사거리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놀라워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불평하면 시험에 빠져요. 원망하면 죄에 빠져요.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 내가 살 길이 감사해. 감사는 능력. 사탄을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사탄은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요. 예수님에게도 다가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토해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씬 못해요. 우리 늘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감사.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 병 낫게 해주세요 라며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병들었을 때도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 그동안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해요. 이 감사가 먼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감사해요.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이 했던 그 고백들을 제가 모아본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이 병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를 토해내세요. 그러면 사탄을 일단 막고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원망부터 쏟아져 나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굳센 믿음은 감사할 때 굳세어지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럴 때 이단들이 유혹해도 염려 없어요.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해도 흔들림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드세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나중에도 감사해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일 때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축복이, 능력이,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된 그날을 현대 선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선교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인도에 갔는데 전 힌두교도들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시간은 흐르고 지치고, 그런 중에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자녀들이 또 여러가지 병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매도 없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사역에 도전했는데, 뭐냐면은 힌두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힌두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인도는 참고로 언어가 14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공용어만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이 힌두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번역을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1년, 2년, 3년, 4년 종일 그거 붙잡고 신경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요. 8년째 드디어 힌두어 성경을 다 기록해서 이제 이것을 출판사로 넘길 거예요. 이제 힌두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원고를 쫙 쌓았어요. 촛불 켜놨는데 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건드려갖고 초가 떨어졌고 이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벌써 막 눈물 글썽거리는 분도 계시네요. 8년간 그 모진 고생 끝에 힌두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제시 그때 왔다 갔다 했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둘이 막 그거를 바라보는 윌리엄 캐리가 어땠겠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 불길을 보며 감사했어요. 하나님, 번역을 했는데 많이 시원찮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번역한 게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더 좋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개를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그 초에 불타는 그 원고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 뒤로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기록대에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힌두어 성경을 그 뒤로 더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힌두어 성경.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인도 내에 14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언어 중에 6개의 언어 사전을 썼어요. 언어 사전 6개. 이거 평생 하나 해도 못할 걸 6개의 언어를 자기가 공부했고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개 그 언어의 사전을 만들었는데 동시에 그 6개 언어 문법 책도 만들었어요. 문법 책. 이것도 만들었어요. 또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고전들, 옛날 그 고전, 인도의 고전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고전들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기적.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이미 8년의 세월을 그렇게 다 보냈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감사한 자에게 감사거리 더 많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윌리엄 캐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셨어요.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먼저 감사. 감사의 조건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제 곧 생각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유명한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그 고백을 우린 다들 알고 있지.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 앞에는 뭐예요?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못 외우셨네. 외우죠? 다시 해볼게요.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외워볼까요? 자, 시작!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 번 더요. 시작!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굳센 믿음이 있어야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지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요. 굳센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굳센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세어지는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 늘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어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티며 견고하게 성장하며 견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